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교회를 아무튼 여러 번 왔는데, 가장 이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서서히 그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아까 방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작년 한 2월, 3월 이때 한번 와본 것 같아요. 근데 1년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잘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의 모든 운동 경기에는 작전 타임 또는 하프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이나 코치가 그 작전 타임이나 하프 타임을 이용해서 선수들에게 지금 니네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다시 경기가 재개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하곤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 하프타임이 경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타임 또는 작전타임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또는 작전타임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이 서점가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주 분주하고 아주 바쁘고 아주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또 바쁘게 살아가도록, 또 여유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작전타임 또는 하프타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머물었을 때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5장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씀 앞서서 우리가 2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2장 8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손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을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듣고 마음에 간담을 녹았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들이 이제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보았고 1절 뒷부분을 보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심히 두려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곧바로 그냥 이스라엘 그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그냥 계속 요단을 건너고 또 계속해서 그들과의 전쟁을 해서 그냥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하도록 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넌 다음에 곧바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들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족속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주 경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합당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그 위험한 시기에 자칫하면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일을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두 예식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또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두 예식이 주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예식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또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때 그들을 전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같이 하나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그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먹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또 유출병, 문둥병,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 다 이게 모든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은 너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너희들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구별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드러내는 그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착시키는 그 이후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의 회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보이고 성도가 성도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보일 때,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가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수록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갈수록 상실해 가고 있고,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모습을 갈수록 상실해가고 있어요. 그 한미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 15년 전과 지금의 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15년 전보다도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구별된 사회의식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낙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혼전 성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외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음주, 흡연, 뇌물, 뭐 이런,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보다도, 예전에는 또 이혼이라든지 낙태라든지 혼전 성관계라든지 외도, 음주, 흡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훨씬 더 강했는데 15년 전보다 지금까지 그것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외도할 수 있다, 술 먹을 수 있다, 또 청년들도 혼전 성관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떤 구별됨, 이 정체성이 갈수록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 자살한 사람이 많은데, 자살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더라도 예수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 이 자살하는 비율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자살하는 비율이 사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구별이 안 된다는, 갈수록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비율도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 이교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 기관과의 이 그 구별이 갈수록 없어지고,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이 구별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데,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싶지 않다.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갈 때 가장 탁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좀 잘 키워가지고 좀 자기 나라에 좀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그들을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왕의 진미. 그러니까 왕이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기로 하고 그들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먹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이 왕의 진미에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음식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직장 생활 하면서, 다 이 상사가 이걸 다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니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고기를 먹고 그 진수성찬을,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보다도 훨씬 혈색이 좋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앞날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게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확실한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가 잠깐 좀 멈추어 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구나. 정말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5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든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꾸준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의 소출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출의 양이 달랐습니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고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그 땅의 살 터인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5장이 끝난 다음에 6장, 7장으로 넘어가 보면 6장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고 7장은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6장과 7장을 딱 이렇게 붙여 넣었을까요? 6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그들이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사실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들이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7장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야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봤는데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그들에게 패배를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고 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장 길갈에서 그 사건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해야 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라면 선한 거라면 우리 부모들 입장은 아이들에게 기왕이면 좀 많이 주고 싶고 그런 게 부모들 입장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 전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밤낚시 하잖아요. 낚시. 예. 해가 뜨고 그러면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그러잖아요. 예. 얼마든지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가면 고기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고기를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겁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어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려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명령들은요, 잘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눈앞에 손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또 기도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사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빼어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냐 아니면 실제적인 의미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희들이 앞으로 순종해야 된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내가 너희들에게만 맡겨놓지 않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 전쟁은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포기하고 또는 양도한다는, 이 똑같은 명령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면 이제 그 룻의 첫 번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 보아스에게 신을 벗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먼저 룻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 당신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을 벗어서 그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임명했지만 그 지도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했지만 여호수아 자신은 나의 힘으로 내 지도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너희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기적을 건너는 과정을 통하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칫하면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얼마나 이게 흥분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흥분이 되었을 것이고, 사람이 좀 들떠 있으면 실수하기 쉽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조금 괜찮아서 내가 조금 쓰일만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잘해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분명한데도 은근히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약간 마음이 들뜨고 또 조금 교만하고 자신감이 너무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도자로서의 너의 고난, 그거 양도해라.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웠지만 네가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간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지도자로서의 고난을 누구에게 양도하라? 하나님께 양도하고, 너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대로 너가 그것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세요.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에 한 2번, 3번씩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암송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저는 요즘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그 말씀이 저에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의 특징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양의 특징이 뭐 10가지 있고 뭐 20가지 있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 목자라는 개념과 양의 개념을 좀 찾아봤어요. 양은 좀 눈이 어둡다 그래요. 이제 방향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리고 양이 고집이 좀 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동물보다도 이 목자에 대한,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 의존성이 강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참 양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고집도 세고 방향 감각도 별로 없고 통찰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제가 쭉 지나간 제 세월들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참 선하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푸른 풀밭에 저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저를 인도. 얼마나 우리 제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의 생활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소생시켜 주셔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또 종종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이 또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저를 지켜주셨어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해 주셨어요. 그림으로 그려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렵고 고통스럽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암담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지켜주셨어요.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저 머리에 부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선하다 하는 말은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선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풍성함.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말 개념은 좀 좋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언어를 찾아보면 풍성함이라는 게 있어요. 인자하시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이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고 제가 부족해도 언약적인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때로는 저에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때로는 제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돼. 내가 막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의 주도권을, 나의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양도를 해요? 하나님께 양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꼭 하시는 일이에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브라함 보세요. 성경에 쓰임받는 위대한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았어요. 언제요? 다 모든 거 할 수 없다고 다 모든 건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세 어땠어요? 모세 힘이 팔팔하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냈어요. 40년 동안 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게 한 다음에 다윗 어때요?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지 않았어요. 10여 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께 20대 88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에 신을 벗을 때, 나의 모든 권리와 주도권을 누구에게 양도할 때? 하나님께 양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찬송을 나이 드신 분이 부르면 굉장히 싫었어요. 좀 처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그 찬송의 의미가 저에게 갈수록 더 새록 와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무것도 저가 지금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옵니다. 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권리, 주도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들을 멈추어 서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이 분명한 삶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너희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우리가 멈춰 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